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주기도문으로 네 번째 강해의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 가족들이 많이 저희 교회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어야 알아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또 많은 기도의 응답 속에서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다 믿었기에 주기도문을 강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른 다음 간구하는 것이 7가지입니다. 7가지 간구의 제목 중에서 첫 번째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입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나를 위한 간구가 먼저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위한 기도가 3가지 먼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노마수, 헬라어로 원문으로 오노마수라고 합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이름. 두 번째는 바실레이아수, 당신의 나라. 세 번째는 셀레마수, 당신의 뜻. 이 3가지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뜻이라고 할 때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기도가 잘못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오랜 시간 수년 동안 기도해 왔지만 우리 기도가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도가 잘 되면 삶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건강하면 자신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가 잘못되면 인격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따라서 삶도 여전히 잘못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모습을 지녔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거의 습관적으로는 우리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기도 생활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모든 것이 내 뜻에 모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당신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주기도의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대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그대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 일을 시작한다. 사업을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를 합시다. 그럴 때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하고 싶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직장에서 내 성품도 개발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는 힘도 길러내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좀 더 많은 수입 그 자체 그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을 고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뜻을 꺾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런 택해야 하는 때가 많다는 것이죠.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사실 이것은 우문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 뜻은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잘 알잖아요. 뭘 원하는지. 내 뜻은 내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쉽게 알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거냐 이 문제 자체가 이 질문 자체가 우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첫 번째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자격이 필요하다고 그 바로 앞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1절과 2절을 합쳐서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자기 인생을 위탁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께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을 통해서라 하는 말,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입니다. 목사님, 제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5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는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예정했다고 장로교에서는 많이 가르치는데 혹시 우리 남편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기로 결정된 사람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인격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믿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뜻이면 뭐든지 저절로 내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도록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인격을 주신 것은 우리의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저들을 오래 참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저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발견한 분은 내 남편이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받기로 작정은 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은 샤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닥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 속에 내 남편도 들어있다. 모든 사람 속에 내 부모도 들어있다. 모든 사람 속에 내 형제도 들어있고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들어있다. 내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있지만 너도 오래 참듯이 나도 오래 참아주고 있다. 그리고 내 뜻은 그 자녀가 구원받아 나를 알게 되고 영생에 이르는 것, 그것이 내 뜻이다. 그러므로 기도를 담대하게 멈추지 말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이렇게 주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 오늘 첫 번째 내 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데나 자꾸 탁 펴니다. 근데 간혹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되게 역사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90%는 아니에요. 너무 그런 거 의지하시면 안 돼요. 부지중에 어쩌다 폈는데 눈에 그 구절이 들어왔고 그 구절이 가슴을 울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순종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쫙 폈대, 쫙 폈대.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달아 죽으니라. 아유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덮고 다시 폈대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속히 이를 행하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주술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쩌다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말고 부지런히 성경을 좀 읽으세요.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이 그냥 묻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방앗간 해야 될지, 내가 슈퍼 해야 될지, 내가 밥집 해야 될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을 자꾸 읽고 순종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참 이상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이걸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야 되겠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위험이 있구나, 그냥 가도 좋겠구나 알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읽지도 않고 그저 목사님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봐주세요. 말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기도해 봐주세요. 그래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아요? 점점 쳐주세요. 그런 것 같잖아. 기도해 봐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기도해 봐주세요.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도사님한테 가서 또 뭐 기도하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기도 좀 해봐 주세요. 기도 좀 해봐 주세요. 당신이 성경 읽고 당신이 좀 분별해 봐. 다른 사람만 의지하지 말고. 내가 입으로는 말 안 하지만 속으로 막 외치고 있어요.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요, 성령에 민감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기도 속에서 닿아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평안이 임해요. 마음에 평안해요. 마귀가 역사하면 불안해요. 아멘? 그러니까 내 육신의 눈은, 내 지식의 정보는 한계가 있어도 내 영혼은 성령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은 답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 의식이 모를 뿐이지 내 영혼은 알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뜻인지 내 마음이 알 수 있느냐? 평안해지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이번에 꼭 만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만 할까요? 그랬을 때 갈까요? 하는데 평안이 계속 임하면 가도 좋다는 뜻이에요, 그게. 또 평안만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이 막 넘쳐요. 그것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처음에는 기쁘지 않았어요.
불안했고 두려웠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기도할수록 기쁨이 넘치면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기도 중에 그 기도를 하면 입에서 감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표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표예요. 반대로 불안하고 우울하고 심장이 떨리고 그런 상황이 자꾸 되거든. 그것은 손을 대서는 안 돼요. 그 길로 가서도 안 돼요. 내 눈에는 분명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 잡혀있던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나오게 됐어요. 너무 혹독하게 다루는 수용소였거든요. 그곳에서 옮겨서 좀 편한 곳에, 노동은 하지만 그러나 목숨에 위협이 없는 그런 장소로 옮겼어요. 그런데 그가 옮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연합군이 그 지역에 진군에 들어와서 포로로 잡혔던 사람을 다 풀어줬어요. 근데 옮겨간 그곳은 더 내륙 쪽으로 움직여가지고 그 후로부터 2년 동안 포로 생활을 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믿음으로 받은 것 같고 하나님 뜻인 것 같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 더 문제가 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기보다는 어때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아셨거든요. 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하셨고 아버지 뜻대로 그날을 사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셨어요. 그 전에 김정일의 죽음에 대해서 2011년도 7월달 그리고 9월달 말씀드렸던 것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해 11월에 김정일이 죽었거든요. 김씨 일가가 언제 정리되느냐 그것도 기도 속에서 알려주신 거거든요. 김정은까지 언제 이 김씨 우상화에 북한이 자유를 얻느냐. 중국과 일본의 충돌이 있고 중국이 패배 때문에 민주화의 거센 물결에 휩싸일 그때 중국이 북한을 관리하지 못하는 그때에 북한 내부에 예후 같은 장군 50대의 젊은 군인이 일어나 김씨 왕조를 정리할 것이고 그리고 그는 의인이라 우리 민족끼리 참으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루어보고 강국을 이루어보는 한반도가 되도록 만들자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도 속에서 알 수 있다. 개인적인 거나 국가적인 거나 물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같은 내용 같지만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 당신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때 더 선명하게 아실 수 있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주의 귀한 사역,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성령님께서 하늘에서 빛처럼 임하시는 것을 성령으로부터 받은 다음 그때부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쉽게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방언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주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중 성령의 피가 온 세상에 내리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제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은 다음부터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냥 같이 기도할 때 성령 받는 것을
경험했고 그런 방법들을 목회자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것 때문에 너무 신령한 분위기를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의할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법을 잘못 오용할 수 있고 남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일하잖아요. 어제 간밤에 새벽에 잠깐 잠을 들었는데요. 새벽에 신천지하고 굉장히 씨름을 했어요. 제가. 왜 그런 꿈이 꿔졌을까? 자진해서 손 드세요. 개종을 하시든지 회개하시고 개종을 하시든지 아주 그냥 신천지하고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했던 그런 꿈을 제가 꿨었어요. 어쨌든 이단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은 불완전하다 하는 생각에서 성경을 내가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내가 해석하는 것이 항상 옳다고 오만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스스로 신령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조종해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겁을 줘가면서 이런 무서운 게 보이던데, 겁이 나면 사람들이, 무당들도 하는 짓이 뭐예요? 겁을 주잖아. 먼저 이렇게 도끼 눈 이렇게 살짝 약간 사선으로 뜬 다음에 그러면 그런데 겁을 먹잖아요. 저게 무슨 일이 있나요? 제 사주가 나쁩니까? 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복채내고 또 굿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 겁을 주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자칫 인격이 완숙하지 못하면요, 비인격적이면 이런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기도대로 조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요. 저는요, 누구에게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 뜻을 전달했어도요, 당신이 먼저 분별하고 그런 다음 당신이 하나님과 기도해서 해결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 내가 기도해 준 대로 하지 않습니까? 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것은 제 몫이라면, 그러면 그걸 분별하고 자기가 기도해서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은 자기 몫이라 이 말이죠. 기도해 주고 뭔가 봤다고 왜 내 뜻대로 안 하느냐, 불순종한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 그것을 은사 깡패라 그래요. 은사 깡패. 교회 안에 은사 깡패가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사람이 자기가 성령이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임의동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이단이죠. 사교입니다, 거의. 남편이 옛날에 성령님이었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그 재림 예수가 죽고 나서 그 아내가 또 예수가 됐더라고요. 성령님이래, 하나님 어머니. 아주 웃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세 가지 귀중한 길이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려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되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분별하고자 한다면 이미 내게 나타난 그 뜻부터 순종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세밀한 뜻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뜻을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더 깊은 뜻으로 나를 인도하시겠어요? 현관 들어서지 않았는데 어떻게 안방을 들어설 수 있으며 베란다 나갈 수 있겠어요? 이미 나타난 뜻, 이미 알고 있는 뜻부터 순종하세요. 그러면 더 깊은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주기도를 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부터 분별하라. 두 번째는 담대하게 기도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알았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담대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앞부분을
빼고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라고만 하면 유혐해져요. 무엇이든지. 그 속에는 자기 인간의 잘못된 이 야망도 섞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 주겠다 그러셨어요. 내 이름으로가 무엇이냐?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떠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바라요. 만약 어떤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이 되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해주세요,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요청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내 일 속에도 하나님 뜻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내 일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담대하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단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드러난 뜻입니다. 그러니 이루어 주십시오.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큰 믿음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빌어 얻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여기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마가복음 11장 24절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신앙 초기에 받은 줄로 믿어라 하는 이 담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아직 눈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받은 줄로 믿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되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는데 이미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때는 기다리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미 받은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이 드는 단계까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확신이 올 때까지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그러다가 그 확신이 오면 일어섰어요. 요한 1서 5장 14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즉 또한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으면 하나님은 100% 들으신다. 100% 하나님의 뜻을 들으셨으니 100% 이 일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담대한 믿음의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일인데 이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이 땅에 이루어져야지. 내 가정에 이루어져야지. 내 자식에게 이루어져야지. 내 몸에 이루어져야지. 주님의 교회에 이루어져야지. 이 나라와 이 도시에 이루어져야지.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불태전에 기도를 하고요. 벌써 목소리가 달라요. 조용히 말할지라도 권세가 있어요. 조용히 기도할지라도 하늘이 진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분별된 그 뜻대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 활동을 이 동역자인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동역자의 기도 활동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정해졌고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 이루어질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안 이루어질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어도 우리가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크고 작은 뜻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에스겔서 36장 36절과 37절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인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게 하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확정하신 다음에 다시 이런 말씀을 37절에서 추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국가가 대부도가 났고요.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그냥 절단이 났어요.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리라. 내가 이 말을 했으니 이 일은 이루어지리라. 그래도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이 땅에서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작정하셨어도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준비하셨어도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뜻을 알고 우리가 땅에서 구하지 않으면 이 땅으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주 인상 깊은 전쟁이 하나 나옵니다. 전쟁도 그런 전쟁이 어디 있나 싶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여요. 근데 아말렉 족속이요 아주 질이 나빠요. 한 개인이 질이 나쁜 사람도 있고요. 민족 전체가 질이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말렉은 전체가 질이 나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이렇게 수십만이 이렇게 지나갈 때 아픈 군대가 지나가고요. 젊은 사람들이 전진하고 대부분 후방에는 누가 있어요? 노약자들이 있거든요. 식량하고 입을 옷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노약자들이 있어. 노인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후방에서 따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말렉 족속은요. 정면에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꼭 뒤로 들어와서 뒤에서 어린애들을 살해하고 여자들을 납치해가고 그리고 거기 있는 양식을 훔쳐가고 그런 방식으로 게릴라전 그것도 아주 야비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은 이 땅에서 지워라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 아말렉 족속과 처음으로 큰 충돌을 하는 것이 이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산에서 내려다봐요. 다 보여요. 다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갑자기 손을 듭니다. 손을 들어. 근데 지팡이를 손에 들었어요. 방금 이게 뭔지 모르시죠? 지팡이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이상하게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겨. 이스라엘의 그 젊은 친구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손을 드는데 그런데도 힘이 이제 손이 굳어지고 힘이 딸리니까 손이 자꾸 내려온다면 그걸 보고서 아론하고 훌이 쫓아와서 큰 돌을 모세 뒤에 놓고 모세를 거기 앉게 하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팔을 잡아 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모세 팔이 들어 올려졌고 따라서 전쟁에서 한낮 동안에 완전하게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전쟁이죠. 땅에서 나가서 실제 싸워요.
저절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싸워요. 그렇지만 위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는 말. 이게 바로 기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도울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게 모세가 손을 든 이유예요. 손을 들었다는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말렉이 제거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일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광야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못 이루는 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보십시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우주가 지어졌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요구 전에도 이런 걸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우주의 시스템, 법칙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이루실 때에는 반드시 땅에서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맞물려 가도록 협력이 되어지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 스스로 홀로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같이 일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서 일하는 협력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동역자 의식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이 여러분 가슴을 찌르지 않습니까? 내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으며. 사람은요 이런 두 타입이 있습니다. 기도부터 하고 계획하는 사람이 있고요, 먼저 계획하고 나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계획이 완전하다 싶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게 약점이에요. 먼저 계획하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완전하다 싶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획하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하시고 기도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아멘 했습니까? 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예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세례식이 있어서 말씀을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도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땅에서 기도로 일하면 하늘에서 또한 큰 것으로 일해 주실 것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어지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 아멘이 아닙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예요. 땅이 먼저예요. 뜻은 하늘에서 먼저 세워도 땅에서 기도로 풀고 기도로 매는 것은 땅에서 먼저, 사람이 먼저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묶는다는 말은 금지한다 그 말이에요. 금지. 푼다는 말은 허락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일은 금지, 하나님의 일은 허락.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몸에 질병이 진행되고 있어요. 심각한 질병이에요. 그거 금지해야 되겠어요? 묶어야 되겠어요? 풀어야 되겠어요? 헷갈려요? 죽고 싶어요? 풀어면 하지. 묶어야 합니다. 금지, 마귀의 일, 질병의 일은 묶어야 합니다. 자식들 방황하는 거
풀어야 돼요? 묶어야 돼요? 묶어야 돼요. 세상 문화가 악한 영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세상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가정에서 떠나게 만들고 불화하게 만들고 그건 묶어야지. 뭘로? 기도로 묶는 거예요.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두 분도 이제부터는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분명히 생각되어지는 것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방법입니다. 묶을 것은 묶으시고 풀 것은 푸십시오. 교회의 축복이 풀려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과 일터의 축복이 풀려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는 묶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실패도 이제는 묶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기도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역자는 첫째, 하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두 번째는 담대하게 구하면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른 다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